오늘 말씀은 제목이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축복은 분명히 축복이지만 모두가 다 잘 돼야 된다, 잘 살아라, 이런 축복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1절과 2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했던 말은 1절과 28절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그 뜻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이 하나고, 또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의 말들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각각 다르게, 알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치 이제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뉴스들을 보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거, 꼭 그렇게 되겠습니까?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산업에 있어서 네 번째로 혁명적으로 생산력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이런 산업혁명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하면 단순화, 회기라, 자동화, 이렇게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AI, 인공지능과 같이 이제 컴퓨터의 그 기능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처럼 단순화, 기계화, 회기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복잡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화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 창의성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인공지능이, 그렇죠, 창의적인 영역까지 막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복잡게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기계가 하는 겁니다. 켄 로빈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분인데 교육학자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그 강연을 듣고 하다가 이제 굉장히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목표를 높게 잡고 실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너무 목표를 낮게 잡고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최선을 다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아주 낮춥니다. 낮추고 무조건 성공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화, 회기라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남들이 대학을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남들이 취직을 해야 되니까 나도 취직을 하고,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걸 하고, 이게 단순하고 회기라 하는 겁니다. 창의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테드라는 강연을 제가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 이분이 이제 교육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가 있으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교육 체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교육 체제는 어떤 상태일까요? 19세기 산업화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왜 1차, 2차,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산업화하고 교육체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체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교육 시스템을 모든 세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것을 똑같이 우리도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에도 똑같습니다. 아마 북한에 가면 북한도 똑같은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가 하면, 그 시스템이 어떤 건가 하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일 상위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국어, 수학, 외국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저걸 주로 하셨죠? 저게 제일 대우를 받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인문 쪽 과목들, 사회나 과학 같은 것, 인문학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취급을 못 받는 게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체육이나 예술 같은 거. 예술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음악 같은 거는 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춤을 춘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대접을 안 해줍니다. 아주 낮은 단계로 취급을 합니다. 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화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 시스템이 저기에 맞춰진 겁니다. 산업화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시스템을 우리가 20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전 세계의 모든 어떠한 지금과 같은 교육체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당에서 공부했었죠. 지금과 그렇지 않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 시스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계화, 단순화, 획일화입니다. 똑같이 찍어내는 걸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대학 입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학 입시고 그다음에 취직이고 그거 외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장 필요한 수학이 어느 정도면 됩니까? 구구셈만 알면 다 되지 않습니까? 삼각함수가 필요하십니까? 미분 적분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거 어디다 써먹어야 합니까? 그러면 이 수학은 정말 중요하고 춤은 전혀 필요 없고, 사실 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놀러 가면은 질리언 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안무가입니다. 그런데 영국 로얄 발레단 위원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 뮤지컬 중에서 캐츠 아시죠? 또는 그 오페라의 유령 같은 안무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이제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8살 때 학교에서 학습 장애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ADHD로 판정을 해갖고 어떻게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그러는 겁니다. 라디오를 좀 켜놓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잠깐만 밖에 나갑시다. 그래서 아이만 남겨놓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창문으로 뭐 하는지 아이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음악이 나오니까 이 아이가 몸을 막 흔들기 시작하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 어머니 얘는 병이 아니고 얘는 타고난 춤꾼입니다. 춤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영국 국립 로열 발레단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성공을 해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수학을 잘해서, 그래서 뭐 아주 고급 수학도 하고 계산도 잘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을 4년 동안 배우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나라에서 천재 5명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만 가리키면 되겠다. 나 같은 둔재는 필요가 없구나. 의미가 없습니다. 왜 배우는지. 물론 이제 그런 걸 공부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요. 아주 중요한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교육 시스템이 이런가? 누가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교수들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고 외국어 잘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야 라고 그분들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춤꾼이 만들었으면 반드시 춤 수업을 집어넣겠지. 왜 제가 이런 쓸데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획일적으로 모두가 좋은 거 그냥 주면 되지. 강하고 부유하고 승리하고, 그런 게 축복 아니야? 그런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실패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아주 좋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못하면은 결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르우벤은 그 받은 축복이 뭔가 하면 내가 약해지고 내가 탁월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약해지고 탁월해지지 못하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축복일까요? 흩어져서 잃어버린 자가 될 때,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버린 바 되었을 때,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충격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하겠습니까? 르벤, 시몬, 레위 이 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주받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이 율법 아래에서 죄를 깨닫지 못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실제로 죄를 지어본 적이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저한테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 관한 축복입니다. 5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세 형제와는 달리 우리가 그냥 봐도 이거는 축복이 분명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축복들입니다. 가장 깁니다. 전체 형제들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인데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첫 번째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 하면 찬송이,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제 가명이 김찬송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만 사건이 등장하는데 유다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계대 결혼을 통해서 넷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유다가 안 줍니다. 그래서 결국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한테 속아서 같이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참 그 어두운 그림인데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는데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유다가 아주 큰 일들을 합니다. 그 베냐민 요셉을 찾아가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내 막내 아우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옥에 갇히겠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보증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런 형제들의 대표격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유다라는 말 자체가 뜻이 찬송하다 의미인데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기가 막힌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사람이 찬송을 받는 적은 없습니다. 찬송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감히 찬송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 군데만 딱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사람이 찬송을 받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는 겁니다. 네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구원해봐. 네가 만약에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저기는 인정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내가 너를 찬송하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가 네 자신 구원할 수 있어? 한번 구원해봐. 내가 너를 찬송할게. 찬송은 누가 받는 것인가 하면 구원자가 받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찬송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 말고도 이제 시편에 보면 두 가지 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만왕의 왕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똑같은 거고. 또 하나는 비꼬는 쪼로 얘기합니다. 너 찬송 받아볼래? 이런 식으로 비꼬는 투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없습니다. 찬송을 받을 사람은 다 하나님입니다. 다시 8절을 보면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누굴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목을 잡는다는 게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압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왕국 시대로 가면은 성전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중앙에 한 곳을 두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딴 곳은 없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예루살렘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형제들이 절할 것이다. 성전에 와서 절하게 됩니다. 그곳이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12아들의 축복에 대해서 관해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 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지막 때 선포할 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축복은 물론 앞 세 형제들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축복도 우리의 축복. 우리도 죄인 되었었고
우리도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축복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는, 유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야,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집사님만 보면 저절로 그냥 찬송이 나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1등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높아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돈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저렇게 높이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자신의 영광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건 속이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의의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첫 번째 이미지는 찬송이었는데 두 번째 이미지는 사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자의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왕의 이미지이고, 또 하나는 힘이,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자라고 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4장로들과 내생물들과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모여 있는데 임봉한 책이 있는데 그걸 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걸 누가 떼십니까?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데 그 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래서 사자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인가? 예수님만 상징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여인으로부터 해산하기까지 대적들을 우리를 대적에게 뭐라고 합니까? 붙여두시겠다. 대적의 손아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회방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가운데 좀 생략하고 7절과 8절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슬과 단비 같은 자들.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자. 이슬과 단비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슬과 단비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고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올까? 아니요, 안 기다립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젊은 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젊은 사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자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역시 젊은 사자가 되어서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젊은 사장같이 힘이 강해서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슬과 단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젊은 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다의 두 번째 축복. 유다만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똑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대적과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슬과 단비를 바라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축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저런 것인데 왕이 통치자의 그 지팡이입니다. 권위를 상징하고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홀이라고도 했는데 여기는 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뭘까요? 실로는 사실은 아무도 정확한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 실로라는 것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샬롬, 평화라는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는 자가 오시기까지.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주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는 실로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하나인데 그 실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어디에 둡니까? 실로에다 둡니다. 그래서 실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 실로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옮기게 됩니다. 그 지역은, 실로가 있는 지역은 원래 에브라임 지역인데 유다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언제 옮기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실로에서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에 두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시편 78편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슴 아파하면서 에브라임을 떠나서 유다로 가는 것,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가 성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오시기까지,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성막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실체를 이 땅의 그림자처럼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본체,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거기다 주석을 붙였는데 이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성막이, 장막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통치자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이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네 번째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언이 스가랴서에 있는데 스가랴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포도나무에 매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포도나무는 먹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얼마나 포도나무가 널려 있으면 흔하면 나귀를 거기에다가 매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즉 풍성하고 풍요한 것을, 기쁨이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옷을 빠실 때 어디다가 빠십니까? 물에다가 빠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는 포도주에다가 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에다 옷을 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들어서 빨갛게 될 텐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6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혀서 내 옷이 붉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가 낫을 들고 심판의 날에 내려와서 포도들을 추수를 하는데 그 많은 그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짓밟습니다. 그러면 뭐가 흘러나옵니까? 붉은 피 같은 선혈 같은 포도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악한 자들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공의를 말하는 자,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 11절에 나오는 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저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후반부에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 예수님. 그 두 예언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러 오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왜 붉을까요? 술에 취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눈이라는 것은 보는 눈도 되지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샘물, 샘, 구덩이 그런 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샘 같은 그 샘이 있는데 거기 피로 다 채워진 겁니다. 심판 때문에. 이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우리가 씹는 이 이도 되지만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산. 그 시온산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우유로 빚은 것 같은 하얗게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 12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흰옷 입고 저 산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게 축복입니다. 저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가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저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진짜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저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시고, 이 네 가지 축복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는 흰옷 입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진짜 축복은, 진짜 놀라운 축복은 저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면서 사십시오.